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유다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그 뜻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말을 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으리라. 네, 여기 1절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보자인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보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셔서 여기서 다 멸절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그 중보자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15장 1절에 모세가 와서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결심을 굳히셨다는 거죠. 또 한 사람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도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와서 나에게 중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고 이제 유다 나라를 멸절시키겠다고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혁파하고 그리고 그 제단들을 다 부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때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던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놨던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세계 민족 가운데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좀 건너떠서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일곱을 낳은 여인.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다산을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을 낳은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지고 또 기절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의 축복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죠. 다산의 축복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수요와 또 풍성한 어떤 자녀들을 주고 은금과 또 재산이 불어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아들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은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자기한테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세상을 정죄하니까 예레미야는 세상의 대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세계에 싸우는 자와 다투는 자를 만날 자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세상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전해라. 세상이 지금 썩었다고 전해라. 그렇게 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레미야에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예레미야에게 쏟아내시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중보자로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 때 그것을 잘 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대적으로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입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짧게 응답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여기 여러분 1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주 좀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바로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헛된 것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적인 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면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너에게 돌아올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는 세상으로 가지 말고 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많은 패역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 앞에서 너를 노성벽같이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말을 하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패역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중보자가 되어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귀 기울이지 말고 그들의 위협에 겁을 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